자, 오늘 수요일부터는 이제 디모데 전서, 그다음에 디모데 후서, 디도서를 이제 차분하게 한 절 한 절씩 이제 강해 나가겠습니다. 교회 사역을 배우려면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잘 연구해야 됩니다. 특별히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는 보통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즉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오늘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는 편지 수신자가 누굽니까? 디모데이죠. 그 다음에 디도서는 디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꼭 목회자가 신학생들만 이 말씀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는 일반 신자들이 알아야 될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이제 여러 직분자분들은 반드시 배워야 될 게 이 목회 서신에는 풍성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디모데 전서부터 한 절 한 절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디모데 전서는 이 편지를 서신을 쓴 그런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물론 현대 신학에서는 현대 신약학자들에게는 이 바울이 과연 이 서신을 썼는가에 대한 의심하는 사람들이 항상 언제나 있습니다. 항상 보면은 이 성경의 그 저자에 대한 그 견해는 사실 이상하게도 의외로 성경에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비평적인 학자들은 의심을 많이 합니다. 베드로 전후서도 특히 베드로 후서 정말 베드로가 썼느냐 안 썼느냐, 베드로 전서는 그렇게 논란이 없지만 또 베드로 후서는 또 베드로가 정말 썼느냐 안 썼느냐 논란이 또 많고, 또 디모데 서신도 마찬가지. 디모데 전서도 정말 바울이 쓴 거냐, 아니면 바울의 이름을 빌려서 초대교회 때 다른 사람이 쓴 거냐, 이런 비평적인 학자가 있지만, 그러나 전통적으로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는 바울의 저작으로 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1장 1절에도 보면은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이 첫 문장으로 바울 자신이, 즉 이 편지는, 즉 이 서신은 누가? 바울이, 바울 개인이 지금 디모데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바울이, 그것도 그냥 바울이 아니라 뭐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로 임명받은 바울이 디모데 내가 너에게 이 글을 쓴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자, 1장 바로 1절에 보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사도들이 보면은 사도들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도들은 굉장히 겸손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겸손해요. 왜냐하면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드러난 사도는 몇 명입니까? 가룟 유다가 죽었지만 가룟 유다 대신 나중에 마띠아가 됐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바울 사도가 됐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합쳐서 13명이에요. 가룟 유다는 제외돼요. 여러분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굉장히 대단한 직분이에요. 사도의 권한이 뭡니까?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좋아하는 사도는 그 권한 중에 뭐예요? 이적과 기적과 특별한 능력이에요. 그게 사도의 표시 중에 하나예요. 이 표시는 다른 제자들이 흉내낼 수도 없고 그걸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어요. 오직 사도들에게만. 그리고 사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교회 설립이에요. 설립. 아니, 교회 창립자예요. 창립자.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지금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면 어떤 말을 써야 돼요? 설립이란 말을 써야 돼요. 창립이란 말을 쓰면 안 돼요. 왜? 창립은 누가 한 거예요? 사도들이 한 거예요. 근데 어떤 무식한 목회자는 무슨 교회 창립 이러더라고요. 그건 너무 정말 그건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거는 설립이라고 해요. 설립. 왜? 교회 신약교회 창립은 누가 합니까? 사도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그거를 명령했어요. 너희들이 어때요? 이제 온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그 성령 강림 이후에 제일 먼저 뭐가 세워집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바로 그게 뭐예요? 교회의 가장, 즉 오늘 그 이후부터 전 세계 적어도 참된 교회의 모체가 되는 교회가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물론 신학적으로 이제 구약의 교회가 있긴 있어요. 광야의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엄밀히 얘기해서 광야 교회는 이스라엘에 한정된 교회예요. 예. 그래서 구약적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엄밀히 그거를 신약적 개념의 교회로 받아들이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신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건 그 다음이에요. 먼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순서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성령 강림 이전에 어떻게 했어요? 꼼짝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까지 너희들이 꼼짝하지 마라. 암을 다지 말아라 그랬어요. 성급하게 나가서 복음도 전하지 말고 교회도 세우지 말아라. 뭐예요? 성령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그분을 기다리라 이거. 그래서 성령께서 강림했어요. 그래서 그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 임재, 예수 성령께서 공식적으로 데뷔한 거예요. 데뷔. 구약에서도 물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신약에서야 비로소 성령께서는 어땠습니까? 가장 쉬운 말로 데뷔한 거예요. 예, 구약에서는 그 활동이 어때요? 그 활동이 비공식적이었어요. 비공식. 그러니까 정식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데뷔예요. 그러나 신약 성령 강림 이유가 뭐 성령 강림 그 사건이 바로 성령께서 공식적으로 이 세상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어때요? 데뷔 딱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바로 그때 성령의 어때요? 기름 부음을 받고 그때 방언이 터지고 그 당시 예루살렘에 전 세계 많이 그 디아스포라에 왔던 사람들이 그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각 나라 말로 자기네 나라 말로 그 사도들의 설교와 가르침이 들려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했잖아요. 그게 바로 사도들에게 주어진 어때요? 성령의 능력이 은사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사도들은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세워서 무엇에 대한 증인이 됩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사도들은 직접적인 증인이에요. 자,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성경 본문을 가지고 뭐 복음서의 끝 부분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우리가 설교를 하잖아요. 부활 설교를. 그런데 사도들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뭡니까? 사도는 그걸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사실 뭐예요? 이 직접 당신들 눈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다 목격했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사도들에게는 복음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잘 복음서가 필요 없어요. 사도들에게. 왜? 사도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냥 복음 예수님과 자기들이 함께한 그것 자체만 설교하면 그것 자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서가 기록된 이유는 뭐예요? 바로 후대 교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고스란히 있는 그대로 가르침 받고 증거하고 증거받기 위해서 어때요? 기록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부활의 첫 목격자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얻지만 사도들은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았지 않습니까? 도마는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가락까지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어디에 갔든지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다. 내가 실제로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분이 승천하시고 그분이 3일 동안 저 무덤에 갇히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기까지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걸 어때요?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는 굉장히 중요한 직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굉장히 겸손합니다. 다 겸손해요. 사실 그 사도들 그 성경에 보면은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 외에는
다른 사도들은 사실 별로 또 나오지도 않아요. 그죠?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아무 일 안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곳곳에 다니면서 어때요? 다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도마 같은 경우는 저 멀리 인도에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순교했잖아요. 저 인도 남부까지 가가지고. 그러니까 사도들은 물론 이제 사도의 우리가 전승이지만 사도들이 거의 다 순교했죠. 다 사실 순교했잖아요. 왜 순교했겠습니까? 주의 하신 말씀대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순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란 직분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보통 중요한 직분이 아닌데 이러한 중요한 사도의 직분을 이 신사도 운동하는 지금 이 애들이, 이 미친 애들이 그걸 흉내내고 있어요. 흉내내는 정도가 아니라 지들끼리 이제 새로운 사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입은 새로운 사도가 이제 나타났다. 그 피터 와그너가 그거 만든 거 아니에요. 그거 완전 미친 놈이에요. 그거 마귀 새끼야. 그거. 그 피터 와그너가 어디에서 그 짓 했습니까? 그 훌러 신학교에서 한 거 아니에요. 그 훌러 신학교는 물론 그 학교 나온 사람들은 좀 기분 나쁘겠지만 그 학교는 정상적인 학교가 아니에요. 난 그 학교 나온 출신들 중에 제대로 일하는 사람 난 못 봤어, 솔직히. 더더군다나 그 피터 와그너, 그 다음에 또 죽어서 지옥 간 그 뭐야 저 빈야드 운동한 그 누구야 그거? 그 사람도 거기서 그 학교에서 몇 년 동안 가르쳤잖아요. 나중에 또 쫓겨났지만 더 큰 문제 일으키니까. 여러분 이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건지.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직접 임명하셨어요. 그런데 어디 감히 지들끼리 신사도라 해가지고 사도의 그 직분을 찬탈을 해가지고 감히 어떻게 교회에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신사도라 해가지고 그런 거짓과 거짓 표적과 온갖 영적 사기를 다 치고 다니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있잖아요. 손무당. 그거 다 우리 지금 한국의 그 신사도 영향받은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지금도 버젓이 활동해요. 지금도. 또 일반 성도들은 또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에 취해갖고 빠져있고. 이거 이단이에요, 전부.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얼마나 이게 대단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접적인 부름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 사도로 임명받은 것이랍니다. 사도로. 그래서 헤르만 리델보스는 이 사도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신이다 그래요. 리델보스의 그 바울 신학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냥 사신도 아니에요. 특별한 사신, 특별한. 예수님께서 잠깐 그 구속사의 잠깐 그 기간에 그 전후로 누구도 임명하지 않은 오직 예수님이 직접 임명한 특별한 사도라고 리델보스는 정확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사도의 그 영광스럽고 이 엄청난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권위를 어떻게 사람이 그걸 감히 흉내를 내냔 말이에요. 그거를. 이건 보통 이 망령된 게 아니에요. 하여튼 그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단이에요. 이단 중에서도 아주 최상급 이단이에요. 별 5개짜리 5성급. 절대 여러분 신사도 운동 조심해야 돼요. 근데 아직도 이 신사도 운동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신사도 운동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신사도 운동하는 그들의 그 거짓된 신학에 오염된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여러분 자기 자신의 권위를 자기 권위로 내세운 게 아니에요.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정통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사실은 예수님 안 믿었어도 바울은 사실은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어때요? 아주 뛰어난 사람으로서 전도가 유망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자신의 그런 뒷배경을 하나도 자랑 안 해요. 오늘날 목사님들처럼 명함 뒤에다가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온갖 다 그냥 줄줄이 막 10개, 20개, 15개, 최하 7개
그냥 어느 교회 목사 이러면 되지. 무슨 선교회 총재고 어디 듣보잡 같은 것.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그놈의. 바울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그것도 예수님의 사도.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로 임명했는데 뭐 더 이상 뭐 거기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그 김동길 교수가 그랬죠. 그 목사들이 뭐 그렇게 학위를 자랑하고 내세우고, 그 제대로 그 목사 노릇하면은 10 박사보다도 나은데. 그 김동길 교수가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목회자라고 하는 그 직분은 하나님에게서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소속을 찾아야지. 오만 가지 줄줄이. 여러분 오늘날 교회 청빙서 보면은 얼마나 많은 그 학력과 이력이 주르르 붙어요. 교회는 그런 걸 또 요구하고. 그런데 어떻게 교회는 가면 갈수록 이렇게 개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옛날 목사님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우고 더 똑똑하고 더 대단하게 교육을 받았는데 교회 꼴은 왜 그렇게 가면 갈수록 개판이 되냔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거 그리스도로부터 권위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권위를 얻지 못하고 인간의 권위에 엎혀갖고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박사들이 많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그가 진짜 박사인지 외국에서 미국에서 혹 아니면 어디 유럽에서 박사 안 받았는지 다른 데서 딱 보려면 한 가지만 보면 알아야 돼요. 그가 박사 학위를 정확하게 받은 그 나라의 언어를 확실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미국에서 받았으면 미국 영어를 유창하게 해야 돼요. 독일에서 받았으면 독일어 유창하게 해야 돼요. 프랑스에서 받았으면 불어 유창하게 해야 돼요. 그거 못하는 거 전부 가짜예요. 여러분 박사학위 심사 받을 때 얼마나 엄격한지 알아요? 그거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식 박사학위 받은 사람은 국가에 등록이 되잖아요. 번호가.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박사는 특히 목회학 박사는 그건 다 가짜. 그건 뭐 하나만한 그거고 그냥 명예직이고 그 외에 뭐 우리 한국에서 받은 박사학위 같은 건 뭐 그건 쳐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제대로 그 박사학위 받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근데 전부 그 박사를 여기저기 다 사서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를 학교 이름 데다가 무슨 석사, 박사. 또 신자들이 그걸 또 요구해요. 그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들도 미련한 거예요. 자기의 목사가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잘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학위가 있어야 된다, 뭐 한다. 그러니까 그런 그 교회가 그렇게 요구하니까 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학위를 어떻게든 따서 자기 이력에 넣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 벌써 타락한 거예요. 그것 자체가 타락한 거예요. 그리고 일반 목회할 사람은 굳이 박사학위가 필요가 없어요. 대학 교수를 하려면 박사학위가 필요해요. 신학대학 교수를 하려면 박사학위가 있어야 돼요. 자기 전공에 대한 확고하게 그 박사학위 정도는 있어야 되겠지. 그러나 일반 목회는 박사학위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해요. 그거 공부할 시간에 광범위하게 신학책 읽으면 돼요. 광범위하게. 박사라고 해서 다 아는 것 같이 천만에요. 웬만한 박사는 나보다 몰라. 진짜예요. 박사는 그 분야에만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설교학 박사 받았다면 그 사람은 명설교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설교학에 관한 연구를 박사학위를 받을 만큼 했다는 거예요. 또 구약신약, 그럼 구약신약에서 또 어떤 분야냐 이게 또. 뭐 선지서 분야냐, 율법 분야냐, 아니면 뭐 모세오경 분야냐.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니까 박사라고 하는 개념이 물론 그 박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넓은 박자지만 실제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몰라요. 그러니까 일반 목회자가 될 사람은 박사학위 받을 생각하지 말고 뭐예요? 깊이
깊이 넓게 알려는 공부를 하란 말이에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저도 이 학교 졸업하고 나서 학교에서 막 무슨 뭐 과정을 밟아라, THN 과정 밟아라, 별짓 그냥 수도 없이 뭐 연락 오고 그러더라고요. 전 그거 하나도 안 했습니다. 내 동기들은 다 했어요. 그 돈 들여갖고 1년인가 한 2년씩 또 추가로. 근데 저는 안 했어요. 난 그 시간에 그거 안 했어요. 난 그 시간에 내가 봐야 될 신학책을 있는 힘껏 봤어요. 그러니까 무식해. 나보다 더 몰라요. 아니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어느 분야든. 모든 분야에 대해서. 모든 분야. 그러니까 일반 목회자가 될 사람은 자기가 교수로 가려면 박사학위 받아. 자기 분야에서 어떤 분야 택해서. 그러나 목회자가 될 사람은 박사학위 받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쓸데없이 박사학위 받으려면 돈 얼마나 많이 듭니까? 시간 많이 걸려요. 정식으로 받으려면. 뭐 하려고 그 미친 짓을 하냔 말이에요. 그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아까 말한 것처럼 얼마나 좋은 신학책들이 많은데 그거 다 읽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책 더 잘 읽으면 박사학위 20개도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왜 이렇게 미련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신학생도 있지만은 신학생들이 보면은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를 다 보는 거예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줄도 잘 서야 되고 사람한테도 잘 보여야 되고. 근데 그렇게 해서 되겠냐 이거예요. 안 된단 말이야. 여러분 사도가 자기의 온갖 이력을 다 집어넣은 거 여기 집어넣었어요? 단 한 줄이요. 단 한 줄도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한 줄도 안 돼. 한 줄도. 그런데 이 바오보다 못한 수많은 목사 이 바퀴벌레 같은 것들이 명함에다가 그냥 무슨 교회 주보에다가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어느 대학교 어디 석사 박사 어느 그거는 그런 사람 나는 그런 거 보면은 솔직히 한심스러워요. 난 비웃어요. 진짜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면 한 교회 담임 목사 이거 하나로 족한 거예요. 그거 하나로 족하지 뭘 거기다 봅니까? 근데 요즘은 또 그런 게 평균화돼 가지고 의미도 없어요 이제. 옛날에야 또 그게 의미인데 지금은 너나 나나 다 이력에 수십 가지 들어가니까 그 암만 넣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제는. 소용이 없어요 이제. 예?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바울처럼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고 임명받은 사도다 이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소명받고 부름받은 주의 종이다. 목회자다. 그 이상 뭐가 필요하냐. 뭐가 필요해.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학을 바르게 공부하고 실전 사역을 하면 되지. 뭐 수만 가지 덕지덕지 갖다 붙이고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목회 잘합니까? 목회를 더 변형시키잖아요. 더 변형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그러니까 내가 소명과 사명이 확실하다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기뻐할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지 지금 교회와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다 따라가려면은 못합니다. 정상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 요구 충족도 안 돼요. 여러분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그만큼 다른 것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나 사도 바울 이렇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또 뭡니까? 그걸 두 번씩이나 해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그리스도 예수님이 같은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명칭이 두 번 반복해 나오잖아요. 한 절에. 그만큼 바울은 뭐예요? 자기의 권위를 지금 누구에다 두고 있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부름받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사도가 된 바울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시비 걸지 말아라 이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이 바울이 그 사도권에 대한 논쟁도 있었잖아요. 고린도서인가 갈라디아서인가. 그때 사도는 단호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다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자기 부름받은 사도성에 대해서 누구도 의심하지 못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의 모든 걸 다 구해야 돼요. 특별히 목회자가 될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권위를 얻어야지, 예수님 아닌 자기의 학력이나 지식이나 자기의 가문이나 어떤 다른 사람의 권위에 의지한다거나, 그거는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짓이에요. 그런 짓은 예수님이 아주 싫어하는 짓이에요. 아주 싫어하는. 오직 주님만 들어야 돼. 주님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보지만 바울이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함, 거룩함, 깨끗함, 이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아요. 박사학위 받아라, 좋은 학교에 나와라, 온갖 덕지 붙여갖고 이렇게 해라. 바울이 어디 그걸 요구합니까? 그걸 요구 안 해요.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잘 가르치고 경건한 사역자가 되라, 이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걸.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그래서 이 청교도 목사들은, 청교도 목사의 조건이 뭡니까? 바울 서신에 딱 근거한 대로 목사를 세워요. 정말 얼마나 경건한가, 거룩한가, 그가 정말 경건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가, 그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알고 배우고 있는가, 교리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걸 기준으로 세우지, 오늘 이 현대 이 복음주의 교회들이 하는 이런 짓은 청교도들이 안 해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그렇게 뛰어난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개판이 된 거예요. 엉터리 같은 목사들이 나온 거예요. 나름대로 공부는 많이 했는데 막상 강단에 서면은, 막상 교회에서 사역하면은 성경적으로 사역을 못해. 뭘 알아야지. 우왕좌왕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세미나 쫓아다니는 거예요. 당연히 유명하다는 사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잘못되고 있잖아요. 이 복음주의 교회들이 열매를 보면 알죠. 열매를 보면. 그러니까 오늘날 신학 공부하는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은 딴 데 가서, 엉뚱한 데 가서 찾지 말고 우리의 옛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 종교의 개혁자들, 청교도들, 18세기 복음주의자들, 그들에게 가서 신학을 배우고, 그들의 신앙을 배우고, 그들의 실전 사역을 배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신학견이 신대원 나왔다고 백날 그렇게 해봐요. 그게 되나? 자, 무엇보다도 바울은 우리 구주 하나님과, 그렇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구주. 여러분, 복음은 누구의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구주 하나님 그러잖아요. 구주 하나님.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바울은 구세주 하나님이라는 게. 그러니까 복음은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이 구주란 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요, 지배자요, 권세자요, 주인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다니까요. 바울은 지금 나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의 지배자이신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높여요. 먼저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위를 가장 먼저 앞세웁니다. 예수님이 먼저도 아니에요. 먼저 구주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구주 하나님. 왜? 복음은 결국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누구의 것을 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리키는 사람은 자기의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통치자요, 우리의 지배자요, 우리의 왕 중 왕이신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진리,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의 권위를 가장 앞세웁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의 소망. 무엇에 대한 소망이겠습니까? 무엇에 대한 소망일까요? 무엇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이에요. 죄와 심판과 사망과 저주에서 벗어나는 소망입니다. 사단의 그 권세에서 벗어나는 소망입니다. 장차 영광스럽게 왕중왕으로 재림하실 왕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에요. 디도서에는 그냥 소망이라고 여기지 않고 어떻게 표현했냐면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또 표현했어요. 바울이 복스러운 소망.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는 게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장차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며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과 심판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사랑과 능력과 권능에 대한 소망이 지금 여기에 가득 넘쳐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명령이라는 말이 있죠. 명령. 이게 바로 바울은 뭐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자기는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역자는 자기 마음대로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역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예수님의 명령, 즉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짓거리면 안 되고 함부로 이 짓 저 짓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죠. 그거는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 자신도 뭐예요? 예수님의 명령. 나는 예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왔다. 이 명령이라는 뭐하는 용어는 뭐예요? 군대 용어죠. 군대 용어. 군인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은 핑계대면 알 수가 없어요. 핑계대면 안 돼요. 그냥 명령은 지켜야 돼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어떤 고지를 막 지키다가 여기가 위험해서 후퇴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 위에서 거기를 지켜라. 절대 후퇴하면 안 된다. 그럼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은 거기서 죽어야 돼요. 거기서 한 발자국도 후퇴하면 어떻게 됩니까? 명령 불복종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그 명령은 반드시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뭐예요? 나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디모데 너에게 지금 전할 말이 있다. 디모데 전서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디모데 전서 전체의 능력이 뭡니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이 어때요? 이것이 명령된 말씀이다. 그러니까 명령은 뭐예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무조건 순종. 불순종이라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명령은 또 뭐 어떻게 됩니까? 그 명령은 그대로 따야 돼요. 거기서 붙이거나 빼면 안 돼요. 가감을 하면 안 돼요. 그 명령은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야지. 거기서 가감을 하는 것은 그것은 명령을 어때요? 불복종하는 거나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선 제일 그리스도의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보면 알죠? 그리스도는 사실 히브리어 메시아의 그 뜻인데 기름 부은 자, 메시아, 영원한 대제사장을 말할 때 그리스도라 얘기해요. 우리가 기독교 하죠. 기독교가 뭡니까? 그게 한자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현한 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 종교, 우리 개신교 종교를 우리는 기독교라고 표현해요. 세상에서도 우리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해요. 기독교.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 그러니까 대제사장, 기름 부은 메시아를 믿는 종교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하면은 뭡니까?
바로 기름 부은 왕 중 왕이신 메시아를 믿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땠습니까? 영광스러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그리스도 이름은 예수님의 공식적 직책 이름이에요. 직책 이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예수님, 예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구약성경의 여호수아, 이 예수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자,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의 이름을 짓지 않았죠? 예수님 누가 졌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장명가요. 마리아와 요셉이 함부로 이름을 못 졌어요. 그렇게 할까봐 벌써 하나님께서 계시로 예수라 이름을 이미 벌써 태어나기 전에 이미 지어놨어요. 나중에 요셉과 마리아가 그 이름을 붙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 자, 예수님은 뭡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분. 이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혹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영원한 기름 부은 메시아 되신 대제사장을 믿는 사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을 믿는 사람. 우리는 그분을 믿는 사람이다 하는 이러한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바울 자신의 이 속에 자신을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절을 보지만은 바울은 무엇보다도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먼저 드러냅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 사도의 신앙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먼저 충만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서신을 읽는 디모데 자신도 그렇고 오늘 이 디모데 서신을 그 이후에 읽거나 듣는 사람들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먼저 충분히 깨닫고 이 하나님의 이 권위, 그리스도의 권위로 이 계시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계시를 너희들이 어때요? 신중하고 진지하게 이 말씀, 이 명령을 두려움으로 듣고 받아들이고 가르쳐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디모데 전서를 한 절 한 절 읽을 때 여러분, 여기 우리 신학생도 있지만은 우리 일반 성도분도 큰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또 직분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또 거짓 교사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경건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를 잘 여러분이 연구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주애를 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직분자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는 교회는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지 멋대로요. 지 마음대로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어때요? 정상적인 그 길을 가느냐, 정상적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느냐, 정상적으로 목회가 되느냐, 정상적으로 가르쳐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교회가 크다, 사람이 많다, 뭐 규모가 많다, 재정이 많다, 이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은 이걸 중요시 여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교회가 목회 사역과 이 교회가 또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거에는 별로 안 따져요. 그냥 꽁 잡는 게 매라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이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가 가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뒤죽박죽이에요.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그냥 지 멋대로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도대체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다른 종교는 그 가는 길이 확실하게 보이는데, 지옥으로 가는 게 보이는데, 우리 기독교는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인데 지옥 갈 일은 없을 때고, 그렇다고 또 이렇게 가만히 교회를 보면은 배도와 배교로 너무 많이 가고 있잖아요. 너무 많이 가고 있어요. 배도와 배교로.
모든 책임은 다 목회자에게 있어요. 모든 책임은 다 100% 목회자에게 있어요.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치고 잘못하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그렇게 돼가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모든 세상의 목사님들이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의 가르침대로만 한다면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거룩한 아름다운 교회만이 있을 것이고 모든 성도는 참으로 아름답고 존귀한 성도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부터 이렇게 수요일 날 이제 이 디모데 전서부터 또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할 텐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마 듣게 되면은 많은 것들을 여러분 듣고 알고 배우게 됩니다. 그 여러분의 신앙과 또 여러분이 앞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표준으로 간단 말이에요. 스탠다드, 표준. 그러니까 항상 뭘 해도 기독교는 표준이에요, 표준.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뭐라고 해요? 캐논, 정경이라는 뜻이잖아요. 자로 잰 거 아니에요, 자로 잰 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보면 자예요, 자. 정경, 캐논. 그러니까 삐뚤어 나가지 말라 이거예요, 말라. 그런데도 보면은 교회가 그냥 좌충우돌해요. 범퍼카처럼 여기저기 부딪히고 사방 부딪히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만신창이게 돼 있어요. 만신창. 각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은 교단도 마찬가지지만 각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 보면은 너무 생각이 없이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을까? 그 카페에 그 질문이 올라온 거 있잖아요. 아니 어디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성찬을 나눠줍니까? 그 미친놈이지 그게. 이게 예수님의 몸이다 해가지고 참 입이나 좀 다물고 있지. 어떻게 그러죠? 난 도저히 오죽하면 내가 어느 교회인지 그 쪽지를 좀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어떻게 어린아이들한테. 근데 지금 최근에 그 보면은 이제 신학계에서 어린아이에게도 성찬을 해야 된다는 건 주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건 주장하고 있어요. 개혁기권에서도 하고 있어요, 지금. 어린아이에게도 성찬을 허용해야 된다. 그 미친놈들이에요, 그건 아주. 그건 정신병자들이야, 아주 그냥.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성찬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미치면은 별짓을 다 해요. 오만 짓을 다 한다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게 정신이 헷가닥하면은 하여튼 오만 짓을 다 하고 다녀요. 오만 짓을. 이게 성령의 뜻인지 귀신의 뜻인지 악령의 뜻인지 전혀 구분을 못하고 똥오줌 구분을 못하고 똥오줌 구분을 못하는 게 짐승보다 못한 놈이지. 안 그래요? 개나 짐승도 똥오줌 구분하잖아요. 요즘 개들은 얼마나 지 앞가림을 잘합니까? 비원 앞가림을. 주인이 이렇게 하라 하면 여기다 싸고. 근데 어떻게 사람이 그것보다 못하냔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옳고 그른 것도 구분 못하고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위험하게. 이 하나님의 진리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거룩하고 좋은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진리를 잘못 따르면 가장 위험한 겁니다.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손민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수요일 날마다 이제 디모데전서가 서서히 강의될 때마다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잘 듣고 배우셔서 표준적 신앙의 길로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수요일 이제 목회사신 디모데전서부터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칠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선민교회가 더욱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에 더 온전히 이루고 우리 교우들이 지금 이 세대가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잘못된 흐름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진리의 길로 가는 일에 밝은 빛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